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먼저 시집을 갔는데 동생의 삶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람기가 있어서 자기 남편 놔두고 딴 남자랑 계속해서 놀아나는 겁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자기 남편이 볼 때는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남편에게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언니가 시집을 갔습니다. 언니는 동생이 바람 피우다가 비참한 삶을 사는 걸 가장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데 시집 가서 그 언니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또 이 남자 저 남자 놀아나다가 결국은 이혼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인 간음을 향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기원전 722년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 예언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을 향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그걸 보고 정신을 차리고 절대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 깨달아야 되는데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를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친구는 여러 명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내 한 명에게만 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다. 예수 믿는 그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망한단 말이냐? 당연히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인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신을 섬깁니다. 수천 가지 신을 섬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같이 갔던 단기 선교팀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차에서 만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빨리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빨리 여기 와보세요. 지금 이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냐? 아, 믿으려고 한다.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너의 주와 유일하신 구세주임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가 믿는 수천 명의 신에 예수도 하나 끼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굉장히 꽉 막힌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의 결혼하고 같은 거다. 한 남편만, 한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인 간음을 향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 남유다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또 때론 절기도 지키고 그러면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농사를 지으려면 저 비를 내려주는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남유다 역사를 쭉 살펴보면 나중에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데요. 예레미야가 계속 경고하고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갑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저 바벨론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수르 멸망한 다음에는 이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계속 합니다. 그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의 손을 잡아야 했습니까? 애굽의 손을 잡아야 했습니까? 바벨론의 손을 잡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정치권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 손을 잡아야 됩니까? 미국 손을 잡아야 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 하겠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이 산 저 산, 그 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도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느냐, 그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경고하십니다. 또 그들의 뻔뻔함을 경고하십니다. 3절에 보면
창녀의 낫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치 창녀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도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얼굴이 너무 뻔뻔한 거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진심으로 돌이킨 게 아니다. 껍데기만 돌이켰지 그들의 내면은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는 신용만 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안타까운 음성으로 호소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배역한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돌아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배역하다는 말은 딴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돌아선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할 때 등을 돌린 상태에서 뭔가 행동을 몇 가지 하는 거, 그걸 회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남편은 이쪽인데 딴 남자를 좋아하면서 남편 밥 차려준다고, 방향을 이쪽을 보면서 남편 밥 차려주고 빨래 해준다고 나는 좋은 아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방향을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그냥 행동 몇 개를 바꾸는 걸 회개라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은 진심으로 돌아서지 않았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서라. 돌아선 자들아 제대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나는 나의 남편이라는 이 말에서 나는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된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딴 저 우상이 너의 남편이고 바로 너의 남편은 나야 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반부가 경고의 말씀이라면 후반부는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망해버린 저 북이스라엘이나 멸망해가는 남유다나 나중에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몇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시온으로 다시 이끌어 주겠다. 저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가지고 저 아수르로 다 막 끌려가고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두 사람을 돌아오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온 그 소수의 사람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목자들을 보내줄 거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온전히 회복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저 에스겔 34장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목자가 누군가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 무너져가고 멸망해가는 남유다와 저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는데요. 앞으로는 언약궤가 필요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을 이어주는 굉장히 소중한 장치입니다.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성전의 지성소에 잘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은 저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할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회복을 약속하시는가 하면 언약궤가 필요 없는 세상에 오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공간 안에 우리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각기 임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옛날에 그 성전, 무너진 성전 거리로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하고 있지만 진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되는데 혹시 내 마음이 너무 엉뚱한 곳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내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계명을 잘 읽어보면 모든 계명, 어떤 계명이라도 어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1계명을 같이 어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살인하지 말라. 그 왜 살인하나 가만 보면 저놈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살인을 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왜 도둑질했습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느라고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6계명을 어긴 사람은 동시에 1계명을 어긴 것이고 8계명을 어긴 사람은 동시에 또 1계명을 어긴 것이고 뭐 다른 모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어기더라도 그 안에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무서운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요즘 현대인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돈. 또 어떤 게 우리의 우상이 됩니까? 우리 한국에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인들도 이 신흥 종교를 믿습니다. 바로 대학교라고 하는 아주 무슨 신흥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대학만 보낼 수 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좀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 아이 대학 보내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을 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직장도 가고 그걸 위해서 이사도 가고. 저는 지금 여러분 자녀를 대학교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 것처럼 바뀌어져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같지도 않은 것들도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인정욕구,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거, 이런 거, 이게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진짜 왜 우상으로 섬기는지 가만 들여다보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걸 막 쓰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다 쏠게, 걱정 마. 내가 한번 팍 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성공했구나, 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욕구라고 하는 우상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편안한 삶, 요즘 워라벨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일을 하긴 하지만 좀 내가 편안히 쉬는 걸 잘해주는 직장을 젊은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요즘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뭔가 대박을 쳐가지고 한 40 초반에 은퇴해가지고 남은 생에는 그냥 편안하게 그 돈 쓰면서 살고 싶다. 편안한 삶이 나쁜 건 아니지만 편안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중에 나의 우상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간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남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섬길 진정한 대상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삶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순식간에 우상이 들어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쾌락, 돈, 인정욕구, 사람들의 박수, 편안한 삶,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이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